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빅터 유고의 소설 중에 93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후에 혼란과 빈곤으로 프랑스 전역에 다 어려울 때입니다. 지나가던 병사가 기아에 지친 아주머니와 세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측은히 보고 상사가 불쌍히 여겨 빵 하나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빵을 받자마자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서 세 조각으로 나누어서 세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옆에 있던 하사가 저 여자는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지요. 그럴 때에 그 상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어려울 때 자식을 위해서라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압니까? 도적질도 아닙니다. 살인도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사랑의 배신을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이거는 용서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생명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머니의 진액을 먹고 성장했습니다. 한 200년 전에 중국에서 배포되고 있던 전도지가 있었는데 그 전도지 내용은 중국은 도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도지에다가 효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효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증거를 들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1절에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또 15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는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로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비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에 대한 배신을 엄격히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배신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복이 되고 잊어버리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어떤 제도 안에서가 아닙니다. 도덕 안에서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굴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명령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무서워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굴종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행동도 의지도 판단도 감성도 다 동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삼가서 예의를 차려 높임,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respect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을 주실 때에 너희는 나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부모 공경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 못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신앙 문답에서 공경이라는 말은 높은 뜻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12 자녀를 낳아 키웠는데 자녀들은 한 분 어머니를 봉양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은 존경이 곁들어야 됩니다. 부모를 자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교만한 귀적 의원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이 못마땅해서 상원 의원 하나가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되어서 초등학교도 중퇴한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추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아버지는 구두를 깁는 사람이야요. 내가 신고 다는 이 구두도 구두를 들고서 저 사람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다. 아버지가 키워준 구두입니다. 이런 천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부끄럽다고 했으며 그때 링컨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원 의원님, 그동안 바빠서 아버지를 좀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기도 하고 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두를 신고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실하게 구두를 만드시고 깁는 일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구두가 헤어지거든 가져오세요. 제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까 기워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온 국회의원들이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이게 효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경의 뜻입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신앙을, 그의 인격을, 그의 직업을, 그의 선택을 자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지혜와 경륜을 내 면류관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러한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소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그 중심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헤아려서 그대로 사는 것이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이북에서 나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그저 청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딱 2마리를 부탁합니다.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너는 목사가 되어라.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다. 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라. 목사가 되어라. 기도해라. 이 2가지 말씀을 어머니가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 소원을 귀중히 여기고 남한에 내려와서 고학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유학도 하게 되고 박사학위도 되고 교수도 되고 목회도 큰 대형 교회를 이루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대면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이시다. 부모의 깊은 소원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배를 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배를 타고 온 세상을 누비는 항해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을 말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랄 수도 없어.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이 광경을 조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항해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어머니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하지 말자 해서 결심합니다. 다시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효도는 어머니의 깊은 소원, 그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선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첫 번째 복이 옳시다. 두 번째 복은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자녀가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서부터는 인간관계에 있었지. 인간관계의 첫째 계명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에요. 효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계명 지켜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따라오고 장수도 따라오고 형통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약속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는 법이 없이 건강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장수의 첫 비결이 효도에 있다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신비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 첫째, 자기 동물에게 겸손해져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작아지기 마련이옵시다. 교만하는 순간 나는 스스로 커지다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성공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의 신비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할 때 장수하게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강하다 그럽니다. 유대민족은 특별히 강합니다. 노벨상의 거의 25%는 유대인들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What is the Jew라고 하는 글이 타임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은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 전승, 트래디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오래 체제하면서 살던 장로님이 가끔 국회에 가서 회의하는 것을 방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얼마든지 머리가 좋으니까 이론도 많으니까 싸우기도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그런데 어느 시간에 의장이 의사병을 땅땅 두드리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승이요 하면 아무도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전승을 귀중히 생각하는 민족이니 신앙적인 전통, 민족의 전통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전승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분석들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하다가라도 전승이요 그러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에게 하듯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이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삭은 부모 공경의 모범적인 사람이고 대표자울시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산 아래 도착한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갑자기 이삭이 아버지, 번제에 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들려댑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산에 다 올라가서 아마 아브라함은 떨리는 소리로 아들아 하나님께서 양 대신에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저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더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별 고생 없이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삭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대 족장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야곱은 축복의 조상, 요셉은 꿈의 사람, 이삭은 순종의 아들. 네 족장 중에 제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되고 땅에서 장수할 모든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5계명만은 약속 있는 특별한 계명임을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